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은혜. 여러분들은 은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정의이지만 사실 우리들이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은혜를 너무 폭 좁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사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에워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걸음 모든 삶의 갈피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채우심, 그 채우심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긍휼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끝부분인 룻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의 분량은 약 20리터, 그다음 무게로 환산한다면 약 15kg. 그러니까 하루에 이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 지금 룻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룻이 가득 메고 온 그 보리를 보면서 나오미는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를 만난 것, 이것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알아채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도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산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도다라는 부분에서 멈칫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죽은 나머지 가족들, 기럨, 말론, 이런 사람들, 엘리멜렉, 이런 사람들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라는 이 말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의 통로가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 그냥 어쩌다가 나에게 임한 행운과도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나오미 역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나오미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결정적인 순간을 바로 룻의 그 보리 한가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한 측면이 아니라 삶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부분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깨달음의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게 세 가지의 시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과거죠, 과거.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고, 지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따로따로 떼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복되는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찬송가의 어떤 한 찬송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다 죄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이 반역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준 이 은혜를 나오미가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누가 너를 돌보아 주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들이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셨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풍성하게 가져온 이 보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있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통로를 지금 며느리인 룻을 통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선언을 하죠. 그를 돌보아 준 자가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이 나오미를 통해 온 이 보리 한 가득이 단순히 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나오미는 마음 깊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말한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루시 말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반역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안목과 관점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나오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묻는 굉장히 영적인 깨달음의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구를 도우셨을까? 또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를 깨닫는 그러한 감각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3장 10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사도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은과 금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되물어보면 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현재적인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같은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던 그 가시와도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큰 기쁨으로 내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역시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현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의 곤경을 도와주는 손길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는 정말 선한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았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불순종과 반역으로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셨고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제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한 목소리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나오미는 룻에게 조언을 하죠.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좋겠다. 소녀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좋겠다. 당시 고대 근동은 소년과 소녀가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얼레리 꼴레리였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고대의 이 근동의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한 이 조언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 향해서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너 언제 취업할 거니? 너 언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할 거니?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룻은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룻이 보여준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짝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순종하는 것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결같이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하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고되죠. 여러분, 훈련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도 훈련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골로새 1장 6절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23살 또는 25살부터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노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익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표현을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성장과 성숙으로 빚어져가는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일회성인 감정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삶의 변화. 여러분,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엄청나게 센 물이 아니에요. 그냥 똑, 똑, 똑 이렇게 꾸준히 하면 그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위를 뚫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훈련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룻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룻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룻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울 때, 지금은 계절이 덥지만 추울 때 사람이 이제 어떤 게 그립습니까? 추우면 온기가 그립잖아요. 온기. 근데 이제 문을 딱 열었을 때, 물론 여름에도 뭐 냉기가 있지만은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온기를 느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할 만큼 어두웠던 이 사사 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은혜, 그 은혜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으로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보아스처럼 헤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베푼 초가적인 사랑을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공경에 처하고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율법적인 의무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런 걸 넘어서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가장 가까운 이웃, 나의 남편,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가족은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서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불쌍하게 여기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는 이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지. 달려간다는 표현, 걸어가는 존재지. 우린 지금 막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도 사실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로 우리 자신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룻이 보여주었던 순종과 신실함.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순종과 신실함. 즉각적인 순종과 변함없는 신실함.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길을 걸어갔던 그런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순종과 신실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제자로서 보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오셨고, 오늘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의 미래 역시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실 은혜, 그분이 주셨던 은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안전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